지금 다 이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고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그랬어요. 유대민족. 실체화, 내 삶의 실체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안 됩니다. 봅시다.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짜 아시냐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은 율법이 되어져 버려요.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노예 목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 어떤 지식으로, 뇌로 잘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66권을 내가 다 외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이상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몰라버렸잖아요. 뭐 요즘들은 뭐 치매가 많이 다가더라고요. 치매가 들었다. 그러면 이런 저기가 잘 안 들어. 목사도 있잖아요. 치매가 오면은 예수가 누구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와도 당신 누구요? 이러듯이. 우리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이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 율법이 되죠.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목사들이 참 문제입니다. 이거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지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니, 몇천 명이니, 몇천만 명이니 이래도요, 그게 다 전국 사람인가, 그래야 돼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신다면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네. 그래도 구원은 뭘로 왔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거 다, 그러니까 두뇌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은 하나님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시편 기자가 지금 이제 다윗의 시이지만 바로 삶으로 연결되어져 버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지금 마태복음 10장 30절, 33절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한번 누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자, 여기 지금은 이제, 앞에도 이제, 앞에 쭉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참새가 지금 이제 쫙 전깃줄에 앉아 있어요. 근데 포수가 총을 쐈어요. 근데 그것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 오늘 머리털까지 세시면 아주 세미하게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머리가 2개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고 계신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사람 앞에 누구를 시인하면 시인하는 게 뭐냐니까요. 시인하는 그 자체가 삶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연하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니까요. 내 삶은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이고 내 삶은 예수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말은 다 하잖아요. 누구가 누군들 그게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삶에, 내 삶의 실체의 삶에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볼 거예요. 야, 장 목사, 너 그럼 예수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만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임재되어진 사람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를. 그래서 나는 듣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내가 사는 것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사는 삶이 그렇게 바꾸어져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이다 라고 여기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록을 띄운 거예요. 좀 뭔가 좀 이해가 좀 이제 잘 되어진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손뼉을 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고 있어도 이건 내 삶이 아니구나.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구나. 이것은 지금 이제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내용에 이제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며 어떻게 나타나 보이신가. 우리 뭔가 꼭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나타나 보여주는 것을 자꾸만 바라고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서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해요. 행위를 통해서. 누구한테? 그럼 사람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저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또 이런 말 하면은 뭔가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의 어떤 물질관에 있지 않는 거예요. 너무 적용가 보다.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며 일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만약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어떤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면은 다 일어나고, 또 내가 좀 몸이 좀 아프고 좀 저기인데 말이야, 예를 든다면 장 목사가 지금 벌써 이제 그냥 무집사면 70이 그러니까 7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기 어때요? 막 늙었고 뭐 머리도 곱슬거린 데다가 머리 길어가지고 좀 볼만한 데다가 또 뭐 보면은 어때요? 오늘은 이제 뭐 벨트까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삶 속에 말이야 못 고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데에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순리예요, 순리. 여전히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이 먹으면 늙게 되어 있고, 늙으면은 뭐요? 모든 기능이 다 퇴색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한 20대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안 되니까 없는 것이지. 그것도 어떤 사람이 또 만들어내놔두면은, 야, 누구 목사는 말이야, 70 먹었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이제 설교 시간, 모세는 110에 120까지도 뭐 그냥 눈이 안경 안 써봐야 돼.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셔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좀 말씀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영생의 삶을 말씀하는 곳이 교회당이에요. 다른 것 교회당에서 말하면 안 되고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고린도 전 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2장. 사진신만 읽어보세요.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까지. 자,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이제 봅시다. 그런데 보고 있는 지금 이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뭐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사실 지금 이제 좀 한 2시간 할까요? 네? 네. 괜찮겠어, 장로님? 네. 한 2시간 정도 내려가야 우리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이것까지 들어가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전사님 쫓겨나는 거 보고 또 신랑한테, 신랑이 그냥 엄청 그거 아주 그냥 잘생기셨대. 어? 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됐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걸 교회에서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야지 다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 빨리 좀 넘어갑시다. 그럼. 자, 요한복음 5장 24절만 한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들어가 있고 그 얘기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에 그래서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아예 생명으로 옮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실체로 봐야 된다. 실체로 보고 먹어야 된다. 늘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저기면 또 넘어가요. 또 말씀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 땅에서 그걸 그 성경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8절 한번 봅시다. 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여기 이제 뒤에 말씀에 바람이 이리 부른지 저리 부른지 모르니까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이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때 당대 그러니까 학자 정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선생이고 학자고 이런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두뇌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100% 풀어가지고 해준다 한다 할지라도 들을 사람이 듣지 못할 사람은 두뇌로 듣지 머리로 듣지
지식으로 듣지 절대로 이것은 먹어져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 예수의 삶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한테 준 것이다.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 준 것.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자기 어떤 이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기도를 40일을 금식을 해가면서 어떻게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이 이러니까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율법이 되어져 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가지면은 자기는 뭐 판단을 하고 안 하고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저렇게 잘못하고 있어서 내가 저거 말 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삶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기 논하기 전에 자기의 삶이 누구의 삶이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요거 보죠. 14장 누가 찾았으면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거기까지 읽읍시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날에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있잖아요. 그냥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는 입으로 막 시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 내 삶이 그 예수의 삶이야. 막 이렇게 시인을 한다고 한다 할지 그것이 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시인을 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 그래서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실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삶은 있잖아요. 100%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100%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또 이제 그냥 많이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 저 우리 장로님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지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좀 느껴져요? 앞에서 쭉 계속 이렇게 설명해 나오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뭐 동전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누구 형상이 그려져 있는 가이사 가이사 거냐? 뭐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배워간, 여기 지금 이제 많은 삶의 저기가 있지만은 이것도 선생이 되어져 볼까 봐서 여러분들에게 가히 자꾸만 말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보혜사가 계시면은 하나를 말하면은 열, 백, 천까지도 그분은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걸 가르치게 된다면은 그것이 일종의 율법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의 삶은 네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네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있어요. 이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건 내 것이 있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삶. 근데 거기에는 부수적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잖아, 여기. 그런즉 가이사의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냐? 그러면 가이사에다 갖다 바치라.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이거예요. 조금 더 쉽게 배우면 네 몸이 누구 것이냐? 네 몸이 누구의 몸이냐? 누구의 몸이에요? 네 몸이냐?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몸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몸이냐? 그럼 그리스도께 드려라. 그거예요. 또 높아시면서 이 몸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사는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서 잘 가꾸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삶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게. 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삶은 그 하나님의 삶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삶인 거예요. 곡해하지 마십시오. 가이사의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갖다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라.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참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저걸 어떻게 사진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늦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천국 길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 교회당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그게 그 속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저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나타나 있는 사람의 아이고 그런 건 전혀 내가 말 안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건 거짓종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신뢰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건 또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은 저의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자로 같은 사람을 기억해라 하셨지 부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다. 자, 오늘 조금 신학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못 넘어갈 건데 조금만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유익히 한다면.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더 많이 해서 이걸 집에 가갖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게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어때요? 그림이? 근데 저걸 컴퓨터 뽀샵이라든가 어떻게 그렸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인터넷에 가서 이런 것을 많이 따옵니다. 사람의 형상은 형상인데 근데 보이지는 이런 것을 연상시키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런 것도 뭐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니까 언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저 곽정수 목사님도 했지만 같이 언어도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깊이 저는 많은 언어도 많이 연구하고 많이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저기는 하고 왜냐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이제 내 자신 내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 거예요. 창세기 2장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영혼이 된지라 이거거든요. 여기 보면 네샤마라고 기록했고 내가 네펫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코에다가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니까 영혼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봅시다. 히브리어로는 키를 네세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펫이는 영혼. 그래서 사람이 죄를 먹음으로 영은 죽고 떠나고 다시 말하면 떠나고 혼만 있단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안 거하시겠어요? 네? 거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건 안 것입니다. 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고 집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시편도 봤듯이 있잖아요. 내 자신 스스로가 어둠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집사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지만은 실체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영은 죽고라는 표현을 쓰고 영이 죽었다라는 그 뒤에 조그마한 글씨로 떠나고 그렇게 이게 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라는 존재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혼 자체만 살아서 움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떨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를 먹었다, 들어왔다, 내가 어두워졌다, 그런 마음이 어두워졌다, 뭐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럽니다.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금이 가고 있다, 떨어졌다. 조금 더 뒤에 내려가 좀 설명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보면 그렇습니다.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푸시케의 구원을 받으니라. 영혼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영과 혼, 이게 육. 그래서 베드로전서 쭉 말씀을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가 그랬죠. 기록에 나서 3분설은 2단이다. 정통 교단에서 말할 때 3분설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영과 육과 혼에 대해서. 근데 이걸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다시 풀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것이고, 자, 헬라어로 영 그러면은 아들 푸뉴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히브리어는 루하, 성령 그러면은 그래서 혼, 종, 푸시케, 인격, 감정, 본능, 자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혼에 속해 있는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그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실체는 없어. 실체는 없고 뭔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도 말하냐면은 금수와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버러지 혹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인격체, 감정, 본능, 자아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성격에 대해서 안다. 뭐 어떻게 대해서 안다. 그것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진짜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버리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삶은 누구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혼, 푸시케의 이 감정, 인격 이런 것들은 내가 짱 속에 묻혀질 때까지는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육소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영혼을 담는 그릇일 따릅니다. 그렇게 내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실체는 떠나셨던 그분이 내게 다시 들어오시어서 원상복원시킨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본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그분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그래서 은혜를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었다,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이런 정도,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푸니마,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재되어지는 그 루하우, 그분이 내게 임재되어진 그 순간부터서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내 인격,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배당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삶 속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시록을 나중에 가서 볼 텐데, 아마 우리가 옷 입었느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옷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옷. 그 옷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아마 많이 계시록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계시록. 여기서 역시 계시록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로 되어진 것이지 사람의 공력으로 되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벗어서 누구한테 내려놓는다고 그랬어요? 찬송에도 있는데 주님께 내려놓는다. 왜 내가 이 면류관을 써야 됩니까? 당신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육체의 삶을 통해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한 것은 다 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예수가 하는 것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것밖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많이 해도 나 목사님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자, 영혼에 주어진 약속은 그래서 영원 불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있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뜻을 이뤄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만들고 버려버리게 만들고 그냥 끌어가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는 등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에레미야 선지자 봅시다. 야, 여기는 지금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띄우고, 에레미야 그 구약 이제 선지자로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네.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을 유대민족처럼 망하려면 지식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실체로 보라 그랬죠. 실체가 누구냐니까요. 율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이제 바꿔서 보면 내 율법을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다 두며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버렸다고 이제 그 이제 선지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율법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 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 어머는 뭐 그것은 율법이 어긋난 것이고 그것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선생이 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저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똥 싸갖고 거기서 문지르고 있어.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단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22장에 그 말씀을 내가 띄워서 앞에서 한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다 하고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그를 시인할 것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34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 줄게. 당신이 누구든 나를 복 줘. 일단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딱 선택되어져가 그분이 한다면은 그분이 일어나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말씀했듯이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 흘리신 보혈을 나한테 오셔서 뿌리고 너 죄 없어. 앞으로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내가 그 나를 위해서 이 제사드린 그 피만 보이지 네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얘기가 쉬운데 실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율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이제 한 화면만 보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 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도 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직도 못 믿겠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말이야,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제자들한테 말을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뭘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을 살 때만 그게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